바울의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정지혜 지사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계속 생기는데 여기서 딱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계속 생긴다. 즉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재희 지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혼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찾아보겠는데 혼자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질문해도 되나요? 저에게 질문을 주셨을 때 제 마음으로는 어려운 것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려운 것은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잊고 있다가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장문의 카톡 편지가 왔어요. 카톡이 아니라 편지가 왔어요. 거기에는 총 4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4가지의 굵직굵직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서 이제 3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대기업, 중소기업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기업이라는 말은요.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재산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업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는 이 개념은요. 나중에 약속의 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할라라는 말인데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죄가 있냐라는 것은 곧 너희는 에서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의 죄가 무엇입니까? 에서의 죄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망령되다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너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여기고 이 기업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이 사는 녀석.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 동성애로 하나님께 이 책망받은 죄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말입니까? 굉장히 큰 죄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사마리아 성 근처에도 있었고 그 포도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봇에게 찾아갑니다.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후한갑을 치겠다. 너가 다른 어떤 포도원을 원하면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게 더 좋은 포도원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왕이 말했어요. 왕이 말했다라는 것은 권력의 핵심에 말했다라는 거고 왕이 말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봇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럴지라도 이 기업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기업은요, 지금은 유산은 또 재산 상속 이런 개념이지만 이 차차 이 개념은요, 더 발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신 기업, 천국으로 이어지고
또한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원하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레위자손 제사장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파에게는 다 기업을 나눠주셨습니다. 각자 그에 맞게 기업을 나눠주셨고, 레위자손에게,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진 기업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져와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꾸 정재 집사님이 자꾸 나와요. 또 얘기할게요. 정재 집사님이 직장을 구했습니다. 참 좋은 직장을 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계획이 없던 것이 이렇게 전달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격주로 근무하라는 그런 통보가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그런가 봐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 정재 집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재 집사님에게 여전도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내가 토요일 날 근무하기로 했어.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다 할 수 있게 되었어. 이 3시간을 토요일로 다 매주로 8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어.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월화수목금 하면 토요일 주일 쉬어야죠. 그런데 이 주일 온전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8시간을 근무하는데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포기할 수 없다? 나할라.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업에 대한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까 했을 때 에베소서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기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앞뒤 문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체 다 이것을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언젠가 따로 이렇게 전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뭐 제가 아주 큰 줄거리는 오늘 좀 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크게 그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든지 기도하라든지 이런 요청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준 감사와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감사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믿는 자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가족과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이 있음에 감사하고 밤에 있음이 감사하고 우리가 하다못해 식사를 하는 것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를 나갔을 때 저는 식사에 대해서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딱 식사 기도 외에는 딱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첫 사역지를 가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식사 기도뿐만 아니라 간식만 먹어도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식사 기도만 감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식까지 감사 기도를 하네. 아이고 감사 기도 제목 참 많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감사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여러분 자는 동안에 또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방구 많이 끼잖아요. 방구 많이 낍니다. 여러분 방구 낀다고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방구 낀다고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맹장 수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방구 한번 깨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방구 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교수들 중에서도 소문난 천재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수업을 들으면요, 우리가 늘 생각했던 대학의 수업 딱 그거였어요. 천재 교수님이라 그래서 그런지 이 수업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천재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수업할 때마다 기도를 하였을 때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을 때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새 아침을 주신 것을,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이 기도를 시작하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감사는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오늘 6시 가까이 돼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6시 이후에 잠드신 분은 졸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찍 잠드셨다, 그럼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저도 지금 정신을 꽉 부여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 이 잠을 많이 주무셨다 그러면은 졸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감사이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방향이 바뀐 것만큼 여러분 큰 감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큰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난한 자가 부유해도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큰 감사 제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기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만큼 기적은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럼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우리는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큼 감사의 제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도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토로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지금 기적 중에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있었다. 또 이것이 또 감사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으면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저에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믿음과 동의어예요. 자, 근데 우리는 무엇을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같은 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속성입니까? 그 사랑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주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의 장인 어르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은퇴식을 하실 때 그때 제가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모님과 있었던 추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틀렸을 때 오늘 식사하시면서 교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연애할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니까 이제 방학 때 어떤 교사 연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었어요. 이것을 이수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그래서 연수 중에 그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장모님을 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를 못했기 때문에 1년 후에 다시 연수를 받았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로맨티스트.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것이 힘들었다거나 귀찮았다거나 싫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좋은 추억이었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그것이 참 기뻤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었다고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사랑의 동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런 거 이해 못해요. 아니 연수를 받아야지 왜 가셨어요? 막 그러겠죠. 그런데 본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고 그것은 내 마음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그 여자친구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가면은 저 2시간을 가야 된다. 차가 막히면 더 걸릴 수도 있다. 지금 제정신 아니다. 너 정신 차려라. 그래서 막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다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형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이성은 감성을 이길 수 없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파스칼이 했어요. 갑자기 그 말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가방을 싸요. 나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4시간 있다 봤어요. 2시간 갔다 가고 잠깐 보고 2시간 만에 다시 왔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죠? 그런데 그 형님은 그게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2시간이 걸려서 잠깐 얼굴 보고 온 거 그게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님 말 들어보면 더 과간이에요. 한겨울에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일하다가 눈이 오니까 여자친구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려면 일하다가 집에 가려면 그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 몇 시간 걸린대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집 앞에까지 갔어요. 눈이 오니까 어떻게 뭘 할 수 있죠? 바닥에다가 그리스가 있는 거예요. 눈 위에다가. 그래서 눈에다가 하트를 이렇게 쫙 그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딱 했어요. 내다보라고. 아니 여자친구 없으면 어떡하려고. 웃기라고 했는데 진지하세요. 아니 여자친구 없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전화를 했어요. 그 여자친구가 그래서 딱 봤대요. 그리고 이게 하트 딱 하고 그리고 집에 갔대요. 아니 그게 뭔 짓이죠?
그 뭐 하는 짓이죠? 그런데 그게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일이 이와 같이 기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함으로 순종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함으로 기도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금하니 헌금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니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큰은혜 교회도 이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가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어제 잠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잠이 안 오면은 막 처음에 막 뒤척이다가 막 짜증내다가 막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잠이 안 온다 싶으면 바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스탠드를 켜고 기도해요. 성경도 읽고 연구도 하고. 근데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이 그 시간에 확 깨달아졌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칭찬받았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실 때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 에베소 교회에서는 지금 사랑이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고 칭찬을 받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랑이 없으므로 책망을 받고 너가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그 사랑이 없는 그 태도에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요한계시록의 그 편지는요 3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기록은요 AD 60년경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AD 90년경이에요. 그럼 약 30년의 시간이 있죠. 에베소 교회는요, 이 30년의 시간 동안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에서 이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20대 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첫사랑 가운데 있던 그 청년이 50대가 되었더니 그 첫사랑을 다 버려버리고 그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그 사랑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키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과 사랑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주님 기억하십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청년의 때와 그 주님과의 관계의 신혼의 때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주님 분명히 그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충성, 내가 그 주님을 내게 드렸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한때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어떤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 새벽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어느 하나님 앞에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랑으로 일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구나. 나와 정말 뜨겁게 연애한 그때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영원히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여러분 다 있잖아요. 첫사랑 다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첫사랑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살아가게 하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일평생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본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광채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영광은요, 능력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에요. 동의어예요. 또한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 바울은 지혜와 계시성을 교회에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성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성은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그 이름에 따라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모략의 영이십니다. 모사의 영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임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아볼로 목사가 목회하고 있었고 성도는 약 12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는 그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때 아볼로가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와서 물어보니까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 뿐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은요, 지금 무엇을 기도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지혜와 계시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목표가 실체를 알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지혜와 계시성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우리가 뭐 회심의 경험이 있다고 우리가 거기서 성령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기도 제목이 우리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성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보게 하여 주셨고 그런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만남으로 거듭났어요.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이 너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지나고 정말 참된 그 빛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보여지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지킬 수 있고
우리는 그때서야 정말 내가 받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그제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교육실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교육실에서 하루는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병장 때였어요. 다른 한 병장이 우리 그때 저희 부대는 제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근데 병장이었던 한 사람이 기도하고 나오는 저를 보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팍 하면서 저에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때 하지 마라 한마디 하자마자 저는 그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신비의 처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요.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영혼의 시간이라는 개념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분명히 내 눈에는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나는 거기 있으면서도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내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내가 글이나 지식으로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그냥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막 그냥 알아지고 그 경험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장 귀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형이 저에게 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말을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고백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형을 구했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바울이 3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3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경험함으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 분명해졌어요. 네, 이번 주 한 주 우리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한 주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 그 자체이신 성령님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구합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으로 주여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으시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을 벗겨주시옵고 보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이 시간 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 그 하나님의 정체성들을 알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의 영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역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주여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아버지 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는 은혜가 주여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임하시고 감동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